지금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야 마찬가지고 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너를 행복자로 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조그만 일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2019년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원 가입국이 159개국인데 국가별로 기초자료를 향해서 작성했는데 거기는 1인당 GDP가 또는 GNP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기초가 또 사회적인 지원, 또 생명의 기대 수명, 또 자유, 관용, 부패,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요소를 추가해 행복지수를 산출함으로써 159개 중에 우리나라가 54위로 나타나는 결과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이 이 발표대로 본다면 과연 내가 행복한가?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1년 후에 오늘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병마로 융성하고 소문이 난무하고 불안이 오고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가 과연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연기를 하고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은 쉬고 있습니다. 김포 비행장은 어제 하루로 보니까 비행기 한 대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착륙을 못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며칠만 더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당에 과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과연 오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다 무게가 실려 있느냐 겁니다. 여러분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게가 실려 있다면 여러분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오늘도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믿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한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는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행복한
행복한 환경, 행복한 우리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왜 행복한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장면이라고, 결론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그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는 반란과 그리고 불평과 좌절 속에 그 무려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4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알지만은 무리바의 반석을 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돌리다가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부분을 떠나서 오늘 모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오는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구원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는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위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다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한 권능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말씀의 축복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지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대줘볼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당시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반모섬까지 가는데 저도 배를 타고 가는데 한 6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거기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파도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배를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하는데 거기 가면서 얼마나 멀미를 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순교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반모섬에 가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은 독사와 뱀들만 우울거리는 정말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섬에다가 이 요한을 갖다가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요한 반모섬에서 누워서 일어나고 앉을 기력이 없어가지고 옆에 시죽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앉고 하는 그런 얘기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럴 때 그 patmos섬에서 그가 기록한 책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일, 장차 우리가 되어질 일, 장차 내게 구원의 영광이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앞으로 영원 영생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은 자의 초선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진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으로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걸 평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행진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 식량을 주시고 고기 없을 때 고기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입혀 주시고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걸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위대하심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지 못했다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축복받은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영원한 천국의 천상의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해 복을 받은 것이고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믿음을 가져가냐? 오늘 영상을 보고 동시에 예배드리는 우리 거성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역병이 오고 불안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에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우리가 와 닿아야 돼요.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뼛속까지 느껴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절실히 느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누군가? 바로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간증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좌정하고 어려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오는 구원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책을 소개하면 국민일보에서 만들었는데 교회 오빠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가 상영이 됐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상영이 중단되고 26일 이후에 다시 상영을 한다는 제가 한번 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가 누구냐? 이관희 집사예요.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누구 만나냐? 교회에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관희 집사한테 교회 오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성가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청소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좋은 일자 감당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둘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하고 어느 때가 되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순산하고 산이조리원에서 조리원에 태어나고 그날 남편이 몸이 아파서 진찰해 봤더니 어떤 병이 나왔냐? 바로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호하고 그걸 위해서 병 낫기를 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고통을 다 견뎌내고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다 마쳤다 하니까 이 아내가 또 혈액암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표현에 하면 누가 욥이냐? 바로 이 사람이 욥이라. 욥과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 그 청년, 집사가 된 그 가정. 여러분 얼마나 봉사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해서 그래 나머지 가게에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가정에 청지근 병력이라는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말하면 아유 나는 치고야. 나는 이제 하나님도 없다고. 나는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그분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감동과 감격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간증할 수 있었고 그 간증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들고 영화를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책자가 바로 교회 오빠라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은 그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이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구원받은 능력,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믿어줘야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죄의 대속을 삼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차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일하면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실수와 차질이 얼마나 이걸 쉽게 말해서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죄악이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고 나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상해 주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역병 때문에 고통을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시간들이 빨리 다 물러가고
사업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의 위성이 회복되고 모든 세계 물류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말씀을 통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29절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군인들이 적군과 싸울 때 자기 키만한 널빤지와 또는 쇠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앞에서 오는 어떤 화살이나 어떤 창도 미리서 방어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의 방어의 무기가 바로 방패예요. 방패.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대적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앞에서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그 서임, 선거, 서라. 방패를 들고 서라. 그 선거과 오늘 이가 주 안에 서라. 이거 동일한 말이에요. 언어가, 단어가. 오늘 우리가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방패가 되어 서 있는 그 믿음에서는 우리를 진정한 대적에서 보험을 받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 서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서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꾸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귀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이르는 첫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바로 주 안에 선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선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방패가 되셔서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하면 교회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순교자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인상에 남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폴리갑이라는 감독이에요. 그는 서만학교회를 감독했던 감독입니다.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화형에 처하는 순간 로마 군사들에게 신망이 높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폴리갑을 죽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아마 살려줄 것이요.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살려줄 것이요. 그랬을 때 폴리갑은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찬 생을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서 나를 죽이시오. 결국 폴리갑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불이 활날 타오르는 장작담에 올라가서 화형을 맞으며 장렬한 순교에 우리는 순교사를 공부했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만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만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책망을 받고 회개라고 했는데, 이 서만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충성된 종아 수고했구나.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칭찬받은 교회. 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서만화 교회예요.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뭐냐면 칭찬받은 교회. 빌립보 교회도 왜 칭찬했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참음으로 지켰으니 내가 멸류관을 내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신문을 봤는데, 국회와 또 어느 일각에서는 앞으로 종교인 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체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이라도 나라에서 딱 예배드리지 마쇼 하면 다 문을 닫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누구도, 말씀만 집회있는 우리 신앙은, 말씀 따라오는 신앙은 누구도 우리를 절제할 거 없어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떻게 어떤 환경, 어떤 지금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 년 지나고 수년이라도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이 나고 가문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여러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오늘도 비록 육신의 고통과 질고의 아픔과 염려 불안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더 예배를 깊이 드려서 신앙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와 서만화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 안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서면 죽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게 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광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칼이란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칼이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29절 끝반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바로 제어하냐면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을 제하는 칼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칼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남을 침략하는 칼이 아니라 대적을 치는 칼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전쟁은 다 끔찍하죠. 살육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구약시대 전쟁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하면 죽거나 사람 구실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는 거예요. 백성들도 죽거나 재산을 모두 다 빼앗깁니다.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 452년에 로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훈족이라는 족속이 침략이 온다 하는데, 이 민족은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마을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탈한 악날과
또한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그런 대단한 범죄를 저진 사람이 바로 훈족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무섭게 퍼져 사람들의 두려움이 극게 달했습니다. 이미 황제마저 동쪽으로 피신해보고 말았어요. 로마를 구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주교인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앞에 나섰습니다. 레오 1세는 이때 훈족 지도자인 이달랴를 만나러 갑니다. 이분을 만나러 가서 정말 어찌 보면 만나러 가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만나라고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로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랴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은 훌륭한 줄 압니다.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영광이 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한, 우리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칼이 되게 하십니다. 가만히 안 둔답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로마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다 숨어버린 그 로마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진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레오 1세 주교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오 1세는 말합니다. 잠시 후면 이 지역에 전염병이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이 빨리 물러가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당신에게 다 미칠 것이오. 그렇게 말을 선포하자 이달랴는 군인들을 다 데리고 다 후퇴해버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레오 1세 주교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 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칼이 되어 내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인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역병도, 어떤 코로나도, 여러분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고통도 오늘 주님의 영광의 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진 걸 여러분 잘 알죠? 난공불락의 성이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7번 돌아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은 사람의 힘으로 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은 이제 막 좋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600성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10%는 물을 가르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와서 수장하려 하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그리 없더냐. 그러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다시 우리를 돌려달라. 우리는 애굽편에 돌아가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홍해수에 내 막대기를 갖다 대라. 그리고 물 안 물러가라고 외쳐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물이 동풍이 불면서 물벽을 만들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뒤에 따라오고 축에도 600성거를 물에 수정해버리는 엄청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탓이란 사람,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 초립동이 있지만은 아무도 골리앗을 따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장수도 벌벌 떨었고 사울마저 떨었는데 그런 칼과 단창으로 오는 그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면서 물맷듯 하나로 다시 그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여호와의 희자되는 얘기죠. 어찌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압니다.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있는지 압니까?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 곳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의 칼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도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고 소망을 함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세요. 어려울 때부터 믿음 지키세요. 오늘 이런 예배 후에도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활과 자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동의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내 앞에 방패가 되심을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칼이 돼서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